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뭐 항상 보는 얼굴이다라고 해서 세상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닐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는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분별력 있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실이 없을 정도로 사실 참 거짓과 그리고 술수와 모략에 차이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러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특별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1절에서 15절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너희가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닥쳐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호수아 이 9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잠깐 흉을 돌리면서 에벨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전쟁도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말씀을 지내고 나면, 제단을 쌓고 나오고 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했으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쌓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야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삶은 좀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옆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임을 얻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일이 나오냐면 6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빠진 6족속이 모여서 연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앞에 당했느냐? 더 큰 일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났으면 이제 순조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큰 일이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을 칠 때는 그 성 하나만 쳤으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6개의 부족이 모였다는 겁니다.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더 강단 군대가 되었고 더 강한 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생겼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통통하는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아침도 저녁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나가던 일까지도 막히는 순간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 어쩌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절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련을, 그 싸움을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련이 없어질 것 같지만 시련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시험이라고 오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할 때 더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시험을 당했던, 엘리야가 실현을 당했던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갈멜산에서 싸웠을 때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렇게 싸우는 그런 선지자들과 싸우던 그런 때에 시험이 들은 게 아니라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그 싸움에 이기고 나서 쉴 때에, 휴식할 때에 그는 실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쫓겨다닐 때, 그리고 전쟁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된 것은요, 편안할 때였습니다. 성을 짓고 나서 성 오각에 올라가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누리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 때 결국 그가 범죄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이 왔을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험과 계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왜 다시 그 싸움 속에, 전쟁 속에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도전하고 있는 6적의 무리가 있었고,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브온이 확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에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6족속과의 싸움에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정복하는 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브온과는 어땠습니까? 기브온과는 환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쓰지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난 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기브온들에게는 실패하는 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일을 본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춥고 덥고 여름과 가을과 어려움과 신구와 평안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느냐,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십시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가서 화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그런 작전을 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에게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있는 7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아들과 딸과도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다 멸절시켜서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내리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런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화평을 청하여야 될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절을 하라.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과 속하지 아니한 멀리 떠나 있는 성읍에게 한해서는 화평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청하되 어떻게 화평을 청하느냐? 11절과 14절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인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청해서 그들과 화평을 청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을 이 지금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자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화평을 청할 수가 있고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작전을 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브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그 기브온처럼 우리가 그들의 작전과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조차도 악한 마귀조차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갖고 그 말씀에 모른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영에서 온 건지 이것이 성령에서 온 것인지는 몰라서 결국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서 너를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다 믿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90편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단이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술을 먹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교회 좀 오십시오. 아, 저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또 교회 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이 있다 없다는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시는 말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상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말씀을 잘못 알고 그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나처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가문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무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에 그것을 못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백성들은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히윗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윗 사람은 아까 우리 9장 1절에 보시면 이 7, 6족소가 모여가지고 그 왕들이 이를 듣고 싸우려고 하는 그 구실을 보면 거기에 히윗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히윗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그들은 7족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합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깊은 웅덩이에서
그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끌어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물이 가득히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내게로 들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혼령의 말씀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누구냐?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냐? 너희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먼 데서만 왔다라는 겁니다.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숨기고 있는지 안 숨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면이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명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관심도 없으셔가지고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이 갖고 있는 명품백,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비 오는 날 되면 알 수 있다 합니다. 비 오는 날 머리에 들고 뛰어가면 가짜고, 가슴에 딱 품고 뛰어가면 진짜랍니다. 그리고 또 자리에 앉을 때 보면 안 돼요.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앉을 때 자기 무릎에다가 백을 딱 얹는답니다. 근데 가짜는 옆에 자리에다가 탁 놓고 아무렇게나 딱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은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기도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항상 가면을 쓰고 옵니다. 악한 영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그 무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서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가면을 쓰고 오는 그 무리들, 우리를 쓰러뜨리게 오는 그런 악한 영들의 도전들은요, 대부분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친척이 될 수가 있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그럴싸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 왔다고 작정과 표명 통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도전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악한 영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님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했던 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 30냥을 주고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거짓을 띄워써가지고 자신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화치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일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요, 공격할 때요, 사람은 봐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초신자에게는요, 환경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강건함을 갖고 있는 자는요, 환경을 갖고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을 갖고는 다 기도하고 이겨나가니까. 뭘 갖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쓰러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큰 교회들이,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어떤 그 유명했던 그리고 알려졌던 목사님들이 왜 순간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졌고요, 이성이라는 유혹에 넘어졌고요, 명예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가웠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면요, 이길 수 있지만 상황 속에는 유혹 같은 거는 넘어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이잖아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화친하자는 유혹이 온 것입니다. 아, 그렇지.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는요,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작든 크든 어떠한 것이든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공격했으니까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떠한 타협에도 쓰러지지 않냐고, 어떠한 타협에도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지라도 하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자신들이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들게 왔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잘 봐라, 우리를 좀 봐라.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판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이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협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 아, 이들과 화친을 맺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신과 타협을 하고 그 사람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적당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는 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켜, 자기 정당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처음에 할 때 힘들지 두 번, 세 번째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탐닉, 취미생활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취미생활이야. 이거는 범죄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취미생활이야.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건 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거는 절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미생활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취미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골프 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그걸 위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탐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미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거 괜찮아. 취미니까. 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괜찮아.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유혹해 오냐면요, 혼합입니다. 섞어 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혼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꼭 기독교, 구태여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혼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타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높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칭찬까지도 전부 다 거부해야 되는데 아니요, 잘했으면 칭찬 받는 거 괜찮아요. 다만 높아지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도요, 타협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편협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와 함께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바로 붙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갖춰주신 그 10분의 40장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또 지도자의 말이라고 목회자의 말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는요, 가짜 영을 받은 그런 자들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